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넌 누구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나 정현철이야 이름 말하는 정도, 아니면 나 목사야 자기의 직분이나 직업을 말하는 정도, 이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기는 누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쉬운 일이에요. 자기의 정체, 한계,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 누구냐라는 대답에 이렇게 자신의 정확한 것을 밝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은 세례요한 너 누구야? 라는 이런 질문에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전달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요한이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의 이 대답과 증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세례요한의 대답은 19절에서 23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대답을 하게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이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너 누구냐라고 물은 거죠.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도 말한 부분이 있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선지자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메시아도 알겠고 엘리야도 알겠는데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이 있듯이.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사도행전 3장 22절을 근거로 보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런 질문, 네가 그러면 메시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는 이 질문에 세례요한의 대답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무도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엘리야 그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는 의미를 예언을 하신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을 말씀하신 거지 엘리야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세례요한의 이런 대답, 이런 증거는 세례요한 스스로가 자신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할 그 영역과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우리 인간은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고 일명 인기가 높아지면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찬성해 줄 거야, 다 따라와 줄 거야, 다 칭찬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런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정반대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헛된 욕심을 품지를 않아요. 엄청난 인기를 가졌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험하니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너 누구냐 밀쳐내려는 작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역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말한 것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신을 제외하고 인간 중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간 중에서는 제일 큰 사람이다. 엄청난 칭찬을 해주셔요. 세례 요한의 이런 자기 정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역할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인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기가 막히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분의 오심을 증언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거기까지. 그렇게 24절부터 오늘 읽은 28절까지 보면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든 자신의 삶을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러니까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그럼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례에 관한 질문을 한 이유는 그 당시 율법 시대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고 메시아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는 신도 아니면서 메시아도 아니면서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물로 씻는 이 성결 의식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딱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상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과 공격에 세례 요한은 또 대답을 하죠. 내가 베푸는 이 세례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가 행하실 세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는 성령 세례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한 준비를 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준비를 시키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세례 요한은 단정을 짓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율법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마귀에 속해서 자기 욕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뒤에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이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욕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걸 근거로 한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너희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도 예수님 못 알아본다. 이 독사의 자식들. 엄청 독설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하면서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제대로 감당을 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자들에게 내 뒤에 다른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선포를 하고 메시아의 길을, 자기 사명인 메시아의 길을 닦아놔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준비하라. 그러면서 물세례를 베풀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앞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닦는 자신의 사명, 역할을 충실하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 세례 요한 같이 거짓 없이 진실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 주님,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 그런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재능이 뭘까를 분석을 하고 내 능력에 맞춰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직업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재능을 확인하고 적성을 찾고 그런 일들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연구가 지금도 더 심해졌겠죠. 그래서 잘하는 쪽에 부서를 배치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자격증이 있는 잘하는 일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다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림없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지 않고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몇 사람을 들어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우리 묵상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으로 그 사람이 쓰임받을 거다? 그 당시에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 기드온은 당시에 저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즙 짜는 통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겁먹은 모습을 보였어요. 큰 용사가 아니고 큰 겁쟁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부르셔가지고 딸랑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2만 명을 물리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요.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천한 신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목자도 아니고 이주노동자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불러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세요. 그런데 아모스가 그 일을 잘 수행을 해요. 왕 앞에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또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베드로 사도. 베드로 어부예요. 세상의 공부 거의 못했어요. 성격이 거칠어요. 다혈질이에요. 말도 거침없이 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냥 사람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수장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돼요. 만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별 능력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만 의존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니요.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너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큰 일을 해요. 난 그냥 고기나 잡을래요. 나는 그냥 양이나 칠래요.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손가락 꼽히는 사도 바울,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고 로마 시민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버렸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재능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알량한 재능이 그렇게 탐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일꾼 삼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순종이요. 우리의 순종이요. 능력이 없어도 순종, 부자여도 순종, 가난해도 순종, 건강해도 순종, 약해도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 내가 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보세요. 철저하게 순종.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만,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집중했어요. 어떤 인기가 자기에게 주어져도, 어떤 칭찬이 주어져도, 또 어떤 핍박이 주어져도, 거기에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은 다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거짓말이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우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칭찬받고 싶고 인기 얻고 싶고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따로 있다 라고 증거를 해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선순위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명만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한 거예요. 내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례요한처럼 이 교훈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맡기신 사명만 생각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